오늘 저희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One who laid the foundation on the rock.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저희가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또 누가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전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그러니까 6장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그렇고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더 중요시 봐야 할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 46점 말씀을 좀 보기로 하죠. 46점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겠다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분명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듣고 따른다는 그 생각,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른다 생각을 하는데 그 모양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2023년 새해는요,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삶에 옮기는, 적용해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듣고 이 삶에 행해 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47절, 49절 말씀을 좀 보기로 하죠. 47절 말씀 보니까 내게 나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신앙인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성경은요, 예수님은 또한 예배임을 또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요, 이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물론 뭐 육체적 장애나 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나와야 함을 우리가 좀 귀히 여기고 그 삶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 예배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찬양과 말씀이 있어야 함도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서 주님께 나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듣는 것에 대해서 49절을 봐도 듣고 하십니다. 듣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집을 짓는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비유를 좀 잠깐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우리 비유의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이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집 짓는 자의 그 두 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추를, 그러니까 이게 주추가 뭐냐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놓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도 없이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런 의미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일단 이 반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팝니다. 그 말은 일단은 말씀을 듣기 위한 이 마음가짐부터 다진다는 거죠. 그냥 들리면 듣고, 뭐 그렇지 못하면 넘기고, 뭐 재미있으면 듣고, 그렇지 못하면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듣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겠노라 하면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근데 주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갖고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반석이 되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세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 향한 진정한 믿음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바로 세우고 싶은 그런 신앙관도 제대로 없거니와,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려는, 말씀의 가르침에 깊게 세워보려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을 들었다는 그 한 순간만 가지면, 말씀의 기분이 좋았다는 그 순간만 가지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 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뭐 주추도 없이 흙에 쉽게 뭐 집을 지으려 해도 아마 주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 하지만 초신자가 아닌데 아직도 주추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쉽게 지려고 하신다면요,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까지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좀 깊게 생각하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비유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뭐 이에 대한 가르침보다는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귀담아 듣는 이런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이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인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좀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것을 이미 43절, 4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3절, 44절, 45절 말씀 잠깐 보기로 하죠. 43절부터 보시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한마교 성도님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매우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다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뭐 이를 판가름하는 이런 것을 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43절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못된 나무는 이게 썩어가는, 이게 부적절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 신앙 삶이 정말 건강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옳게 성숙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로서. 그리고 그랬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5절을 또 보시면요, 45절은 이게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또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주님이 또 옳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쌓는 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라는 말이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소원하는 것을 삶에서 뿜어내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사실 그 전에 못된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는데, 악하다는 것은 좀 이 사악하고 이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의 무리, 뭐 마귀나 귀신의 영들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것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두 문구를 좀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두 문구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에 쌓은 마음에 쌓은 악에 대해서 좀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먼저 이 마음에 쌓은 선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컨시스턴합니다. 일관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석으로 선함을 위해 또 마음의 선을 쌓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선을 쌓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것을 마음에 쌓을 수 있냐는 게,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결론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반석이 되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나의 주초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아주 이런 본질적인 나의 인생 철학, 이 모든 것,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반석이 되신 주님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나무로 선을 쌓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을, 시작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를 좀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일단 내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 이것이 반석이 되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세우려고 하는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그럼 이를 왜 이렇게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만일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내 삶을 내 생각이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 주추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이게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긴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뭐 감동도 하고 울고 웃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진정한 행함이 없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추조차 제대로 쌓지를 못하는 그런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이 뜻하시는 선함도,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열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에 악을 쌓게 되는 못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에게 사실 우리들의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바라시며 아주 간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신앙을 가지러 들어왔다가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반석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반석이 되신 주님께, 반석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초를 세우고 있는지, 이를 우리 모두가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두 가지만 좀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요, 이 사람에 의해서 듣기 좋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전하는 내용과 의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내 자신을 위해 쓰여진 뭐 그런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내 자신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내 삶을 세워나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또 반석이 되신 주님께 내 주추를, 나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워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 주추를 세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동치 않는 신앙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이 되시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 철학, 이 모든 것을 세운 자들은요, 마음의 선을 쌓는 자요, 또한 건강하고 옳게 성장한 튼튼한 나무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도 하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서려고 할 때는요, 우린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고 그 가르침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은 담대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친구로 여기심을 여러분들 믿고 계신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요,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내게 익숙한 관념들, 이런 잘못된 전통에 내 주추를 이게 세우려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 이제 그 주추를 옮기셔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말씀 위에 주님께 내 주추를 세우도록 옮겨야 되는 거죠. 마음에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나무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이는 나의 주추를,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반석이 되신 주님께 세워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45절에 있는 구절을 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4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게 뭐 선이든 악이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 표출한다 하시는데, 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열매인지 뭐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이제 이런 걸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45절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맺는 그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열매든 뭐 나쁜 못된 열매든 또 마음에 선한 것이든 아니면은 악한 것이든, 이러한 것들을 많은 경우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보면 사실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가르침을 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삶에서 행위적으로 맺는 많은 열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행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근데 행위적으로 맺는 열매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못된 열매인 경우, 못된 열매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폭행이나 뭐 살인, 뭐 절도, 간음, 뭐 다툼, 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행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못된 열매, 투기, 뭐 눈속임, 술 취함,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행위적으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행위적으로 우리가 좀 남을 대접하고 뭐 도와주고 뭐 또 함께 해주고
뭐 설거지 해주는 거, 뭐가 좋은 행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요, 많은 열매가 행위적인 것보다 이 마음가짐, 그래서 또 마음의 표현을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못된 열매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못된 열매가 뭐겠습니까? 비판, 뭐 정죄, 거짓말, 시기 질투하는 말, 모욕, 비방, 언어 폭력, 교만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좋은 열매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로는 참고 인내하며 사랑이 담긴 따뜻한 그런 것을 말로 나누는 거. 위로의 말, 뭐 칭찬, 격려, 응원의 말, 뭐 희락과 화평이 이제 성령의 열매니까 이렇게 기쁨과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말. 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선을 베푸고 뭐 듣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행위 이런 것에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로 열매를 할 수 있는 거 금식 아닌 것 같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삶의 주님의 뜻을 따른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의 주추를, 나의 믿음, 나의 신앙관을, 나의 인생관, 나의 관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반석이 되신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나무같이 우리가 세워나가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로 우리는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너무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도전을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절대로 혼자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열매 맺겠습니까? 관계를 세우지 않고는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 간의 그런 관계를 또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관계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은 우린 주님이 뜻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이 어떤 무슨 뭐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기적인 뭐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기적인 종교 행사도 아님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은요, 무슨 뭐 어떤 제자 훈련도 아니고 뭐 어떤 부흥회 이런 것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물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요, 또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순간들, 코이노니아를 갖고 나누는 것이는, 이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가족이고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뭐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없이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모두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생각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에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뭐 따로 학교를 세우지 않잖아요. 정말 배울 것이 있으면 학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특별히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특별히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마련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만 이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세우고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자꾸 부수적인 것, 이런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더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귀히 여기면서 이것이 또 후대들에게까지도 무엇보다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후대들이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포커스해야 되는지, 그들 또한 내가 교회 나올 때 이것이 예배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저들이 또한 그것이 마음에 품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이 부수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을 찾아 떠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요,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나의 권위나 어떤 직위를 보이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구원에 감격된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 사랑과 섬김을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삶은요,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우린 또한 주님이 원하는 복음 사역 또 선교까지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뭐 경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좋은 마케팅 방법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학교나 군대 같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반석이 되신 주님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주추를 놓아 세우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한 그런 나무처럼 성숙해 가면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10장 찬송 같이 부릅시다. 찬양 하나.